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원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사야 44장 2절에서 나란 존재가 우연히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이 아님을 전합니다. 나란 존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분이 계신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의 유전자와 어머니의 유전자가 만나서 나란 존재가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모태에서 지어내신 분이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나란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다 한순간에 완전히 바뀝니다. 무엇이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관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는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였습니다. 얼마나 상태가 심각했는지 매일 사람들이 이 장애인을 메고 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그의 직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이 직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루, 1년, 5년, 10년, 20년 계속 지났죠. 그러므로 이 장애인이 먹고 사는 유일한 길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구걸하며 먹고 사는 인생이 되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고 싶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의사란 직업을 가진 누가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의 눈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는 사람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사의 눈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을 관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자신과 전혀 무관한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가운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나옵니다. 몇 시요? 제9시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려고 오후 3시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이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죠. 평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이 직업이었기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 구걸하는 것도 성전을 드나드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에게, 누구나, 여기 있는 우리도 만약에 이 사람 앞을 지나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도 구걸을 했을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했어요. 이러게요,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뭐하라고요? 보시오. 이 사람이 놀라면서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구걸하는 거. 구걸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이 훅 지나가더니 갑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와, 대박, 오늘 일찍 퇴근하겠다, 뭔가 큰 것 줄 모양이다, 이런 기대를 하겠어요, 하겠어요? 엄청나게 하죠. 왜? 우리를 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그냥 지나치는데 우리를 보라니요.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얻기를 기대하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은 뭐를 기대했을까요? 돈을 기대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주고자 했던 것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나면서 못 걷게 되어 구걸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은과 금입니다. 베드로 요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걸하여 먹고 사는 사람에게 당연히 돈이 필요했죠. 그에게 뭔가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은과 금은 이 사람의 문제, 나면서 못 걷게 되는 몸을 고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 오랜 기간, 이 사람의 나이가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40여 세쯤이 됐다고 했어요.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인생이 40년가량이 됐던 거예요. 40년. 그런데 그 많은 사람에게 구걸해서 먹고 살았지만 이 사람의 몸의 치료는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에 여유가 있고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이름이다 라고 얘기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일어나 걸으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운명론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되는 일이 없고 전혀 뜻밖의 일이 내 삶에 일어날 때, 그렇지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물질적인 어려움이 내 삶에 다가오고, 자식들은 속색이고, 남편은 도대체가 이 말을 듣지 않고 말이죠. 막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 없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운명론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팔자 타령하는 거예요. 팔자.
나란 존재가 너무너무 하찮게 여겨지고 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니,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여긴 충청도입니다.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은 어떠냐 이거예요. 40여 년을 구걸하며 사는 인생.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날 술이나 먹고 인생 그렇지 뭐 부어라 마셔라 취해가지고 그냥 아유 내가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야, 내가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이지 뭐야. 근데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런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항상 보면요, 성경에 날마다라고 나와요. 날마다 자기 직장에 빠지지 않고 출근을 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성전에 기도하려고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주죠.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베드로는 그에게 뭐라고 말했죠?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 얼마나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베드로가 뜬금없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과 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 이게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이 사람이 걷고 싶지 않아서 걷지를 못했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고 의사인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이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이분은 뭐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진 않았다 그래요. 은사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신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자기 교인 가운데 공주대학교 교수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좀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다리 길이가 좀 달랐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 교수님이죠. 교수님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 거죠. 교수님 잠깐 나오세요 하고 성도들이 있는 앞에서 누우시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다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다네요. 기도했대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내가 놀랬어 그냥. 그랬더니 이 짧은 다리가 쭉 자라더래요. 자라더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제한하려고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고질병, 불치병 이런 거 믿지 마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고질병, 불치병을 못 고치신 분이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의사가 못 고친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 걸으라 했단 말이에요. 걸으라.
여러분, 이 사람이 걷고 싶지 않아서 걷지를 못했겠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라고 의사인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일어나 걸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선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에 분명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내 믿음이 연약한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에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세 명은 졸도해야 되는데 너무 심장이 강해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이 사람의 오른손을 베드로와 요한이 잡아 일으키자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 강경제일감리교회는 어떤 병이든 치료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야.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서 걷지 못하여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성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한 번도. 구걸하느라고.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누구한테? 나한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저에게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능히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본래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모두 그에게 일어난 일이 놀라 어리둥절하였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사람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의 주인공을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해야지. 다시 물어볼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아멘! 이렇게 해야지. 아멘 하고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하면 기절할까봐 내가 물어보지 못하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오는데요, 읽어볼까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아멘. 제가 파란 글씨 읽으면 뒤에 글씨 읽으세요. 병든 자를, 죽은 자를, 나병한 자를, 귀신을. 이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운명론에 빠져서 인생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따라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운명론에 빠져서 팔자속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돼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그분이 누구 주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팔자에 빠져서 운명론에 빠져서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원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